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며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오늘도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송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성시교독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주일날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같이 우리의 뿌리를 잇고 살아가던 저희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진흙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지라도 그 깨뜨리심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작품을 만드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지가 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말씀으로 깨지고 다시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우시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 모두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식구들, 삶의 어둠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 지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산업에 복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소서. 창고가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되 지혜를 주시고 아울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임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의 선교사의 상을 받게 하사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가정들, 자녀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심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고 쇠파를 이기고 역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금주는 주연절 후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로 30%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실 때는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시간표대로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성가대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서대문 지방교육조회가 내일 은재교에서 개최됩니다. 담임자 청빙 소위원회를 23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교육관 회의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연합속회는 26일에 모이겠고 서대문 지방에는 2월 22일 창천교에서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7일 다음 주일에 계속되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려움 당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연로한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심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기쁨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긴 후에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 장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웅장하지요. 성가대 모습이 웅장하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찍이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을 택해서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 예배에서 이렇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입술의 찬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한데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람들을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를 심든지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찬양 중에 계십니다. 찬양을 받으시면서 거하십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즉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찬양을 받으시며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바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여러 생물들, 하나님을 섬기는 생물들, 또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선군 천사들의 합창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으로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성도의 본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더라. 세마포 옷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바로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 빛과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주 중요하고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성결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결의 세마포 옷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도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성결을 원하신다. 성결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마포 옷만 입으면 된다, 흰옷만 입으면 된다, 가운만 입으면 된다? 아니에요. 이 세마포 옷은 의로운 성도들의 옳은 삶이라는 거지요. 성결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결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거룩한 예배에 거룩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임명식에 깊이 생각하시고, 왜 우리가 가운을 입었느냐, 왜 우리가 흰 가운을 입었느냐. 성결한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은 입술의 찬양으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찬양을 하되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감사하며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좀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뭐라고 외쳤느냐?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걸 외쳤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감사하며 찬송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부 부흥운동가들이 찬양을 이용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려고, 감동시키려고, 뜨겁게 만들려고 찬양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결단도 쓰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동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도 하게 되는 거지,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에게 전부 부탁을 하지요. 성가대 부탁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곡, 그런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중들이 뭐 듣기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회중들이 듣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이 들어있는 찬송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감사를 표시하는 데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감동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결단도 하게 되는 거지, 그걸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목적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가대는 말씀 듣기 전에 하지를 않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의 클라이막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준비된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 이게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얼마나 크게 은혜가 많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한다, 칭송한다 그런데 이 찬송한다가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찬양한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감사한다도 되고 찬양한다도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찬양은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로 굴러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찬송하다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거죠. 뜻은 같은 거예요. 즉 찬양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가 그 찬양 속에 뭉클뭉클하게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건 토다인데 이게 바로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토다라는 말인데 이 말도 감사 또는 찬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찬양으로 제사 드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찬양할 때마다 복 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마음으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을 세어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찬양을 하는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가지고 섬기지 못하고 전부 엎드렸다는 거예요.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렸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찬송하는데 열심히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쫙 채워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섬겼다. 놀라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말이 아난이라는 말인데 이걸 비유적으로는 군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군대, 구름, 군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던 날 구름이 빽빽했다 그랬죠. 구름이 빽빽했다.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강림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빽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구름대처럼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아람이 전쟁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람이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택해요.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노래하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노래를 시작하는데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여호사밧을 도와서 아람의 군대를 칩니다.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성가대원들을 앞장세워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아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역대하 20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났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노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을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강림하시어 저들을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를 높이는 사람들, 그를 높여드리는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강림하시고 함께하시고 싸워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했지만 찬양을 하는데 다른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깨지면서 저들은 무사하게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주에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고 찬양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된 것인지, 찬양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도 복이 되는지, 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진지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원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좀 더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성가대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성가대 임명식을 갖습니다. 대원들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솔 성가대 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홍은영, 반주자 신지연, 총무 문창성, 소프라노 김선영, 임희수, 전혜원, 한영진, 엘토 임희정, 홍지민, 테너 김은동, 김태훈, 문창성, 임희래, 베이스 방준혁, 이강혁, 이성재, 이인재, 조창희. 이상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명을 받아 성가대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가대원의 직임이 귀중함을 깨닫고 신앙과 생활에 흠이 없도록 노력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경건하기를 힘쓰며 모든 예배자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아멘.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가대원들은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 그리고 석교 교회의 규례에 따라 여러분이 성가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성가대로 힘을 합쳐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심령의 평화를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타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적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으로 성가대원으로서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디를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성가대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고백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